예, 오늘 함께 볼 말씀은 11주차 마태복음에서부터 누가복음까지 공간복음의 말씀입니다. 이 마태복음 함께 보실 텐데요. 마태복음은 그 특성상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것은 이 마태복음의 수신자 때문입니다.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마태복음의 수신자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는 기본적으로 율법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누구이십니까? 이미 율법에서 언급한 메시아, 왕이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라 하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특별히 마가복음에서 나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스스로를 감추는 이야기를 덜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언약을 따라 오신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는 조금 강조하는 부분들이 이분이 메시아이시고 왕이시고 최후의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이 묵시적인 느낌이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강렬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질문이 들어온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27장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부분과도 이 부분이 연관이 됩니다. 이후에 잠시 다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과 저자는 보시면 되고요. 마가복음이 쓰여진 후에 쓰여졌다라는 부분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구성을 보면 왕께서 출현하시는 10장까지의 내용이 있고 출현 후에 순환과 부활로 이어지게 되지요. 그래서 장소도 보면 베들레헴으로부터 갈릴리를 지나 유대까지 확장형인 구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시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래 AD 1년에 태어나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요, AD와 BC를 나누었던 그 당시에 그 수도사가 이것을 계산을 하면서 연대법 계산에 약간의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것을 결정을 해놓고 그들이 AD와 BC를 구분을 해놨는데요. 나중에 그것을 보니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해가 BC 4년경, BC 3년경으로 되어버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해가 그 사람이 나누어 놓은 잘못된 연대표에 따르자면 BC 4세기로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점이 맞으시고요. 지금의 연대표를 그 나눈 것에 따르자면 이렇다라는 것 정도만 그냥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따르지 않고 실제로 AD 1년경부터 33년경으로 잡는 추측 연대표도 있습니다. 그것도 틀리다고 할 수가 없고요. 자, 우선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들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기록 목적 봅니다. 메시아이고 왕이심을 보이고 하나님 나라, 메시아 왕이시니까요. 당연히 나오는 부분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과의 관계성에 대한 답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의 조화의 문제, 교회 행동의 기준에 답을 주기 위해서고요. 특별히 마가복음, 가장 먼저 쓰여졌던 마가복음에서 설명하지 못한 유대파 기독교인들의 문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였고, 반대로 율법은 필요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에게 답을 주기 위해서 마태복음은 율법의 강조성이 있고 언약의 성취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묘사합니다. 핵심 단어는 그래서 그리스도 왕이고요. 주제를 보시면 당연히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이시다. 가장 강조하는 사상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특별히 교회에 대한 것들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현재로 끌어오는 아주 귀한 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을 포함한 새로운 신앙 공동체임을 교회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고요. 예, 유대인의 왕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유대주의의 오류를 수정하며 구약을 가장 많이 인용해서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신 메시아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숫자적, 조직적 전개와 숫자적 배열, 이브리적 문화가 그렇죠. 답관체라고 전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히브리 알파벳에 따라 그들이 시를 쓸 때도 기역, 니은, 디귿, 히브리 알파벳의 순서에 따라 시를 지을 만큼 조직적인 사람들인데요. 그들 안에는 숫자가 또 있는 거 아시죠? 1, 3, 4, 7, 10, 12, 300, 4000 뭐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숫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숫자들을 가지고도 배열을 했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도 14대씩 끊어서 갔다라는 뭐 이러한 특별한 부분들이 드러나 있고요. 예수님의 설교를 상세히 기록해서 메시아 왕국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율법에 대한 더욱더 강조점을 두기 위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썼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가지고 계신
성경 함께 보면서요. 내용 봅니다.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1장 1절부터 우리에게 주는 것은 바로 언약의 성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지만 이 족보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보여줌으로 인해 주님은 세상에 나오는 어떠한 신화적 인물로서 꾸며진 분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이야기를 해봅시다. 박혁것에 잘 아시죠? 단군은 또 어떻습니까? 세상에서는요, 누군가 위대한 사람들을 드러낼 때 부족한 부분, 그리고 감춰야 될 부분들 얘기 잘 안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언약에 따라 불완전한 인간으로 불완전한 인간 사이에서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오시되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것을 그 족보를 통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있으신 것이죠. 자, 1장 21절, 23절 봅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예수가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주께서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를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완전한 계획하심에 따라 그리스도께서 오셨죠. 여러분 참 놀라운 사실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사람에게 차원이 다른 존재에게 그분의 이름을 알게 하셨다는 것은 그 이름을 바라보아 그 이름으로 주신 은혜와 능력들을 경험하라는 함의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 이름을 이미 이사야 가운데 주셨고 이제 그 이름이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말씀하심으로 인해 실제로 이러한 은혜와 역사가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뒤에 내용들을 통해 그 내용 살펴봅니다. 자, 이제 2장 10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들은 별을 보고 뛸 듯이 기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오랫동안 찾았던 그들이요, 주님을 발견하자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만 읽는 본문이기도 합니다만 정말 중요한 본문입니다. 우리에게 먼저 물어야 되는 메시지가 있어요. 나는 과연 주님을 발견할 때 뛸 듯이 기쁜가? 근데 이걸 조금 더 다른 질문으로 바꾸면요. 나는 과연 주님을 찾고자 하는 고대함과 갈망함이 있는가? 누가 고대하고 갈망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입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어느 곳에든 주님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찾습니까? 상황에 몰입되어 매몰됩니까? 주님을 찾는 일이 중요합니다. 찾으면 기쁨이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분은 찾을 수 있도록 임마누엘로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정말 중요합니다. 임마누엘의 이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찾는 자들마다 이러한 기쁨을 주실 겁니다. 그 은혜가 있으시길 소망하고요. 3장 1절에서 2절 봅니다. 그 무렵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며 말했습니다.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주님이 오실 길을 외치는 외마디 선포했는데요. 회개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을 세례 요한을 통해 말씀해 주시죠. 회개라는 두 단어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회개는 잘 아시는 것처럼 마음을 돌이키고 고쳐야 되는 부분이 우리 가운데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에 대한 친밀한 만남과 온전한 사귐이 있기 위해서는요, 마음을 돌이키되 반드시 고치지 않으면 이 주님과의 온전한 만남,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결여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합니다. 마음 고치는 것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만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그 균형 잡힌 실천적인 모습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으라 라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토록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 가까웠음을 긴박하게 외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11절 때문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오늘 우리 안에 그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 일들이 가능합니까? 참된 회개로 매일같이 나아갈 때. 인생은 결국 두 가지 길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여 그 나라에서 살든지, 아니면 12절에 나와 있는 심판을 경험할 것인지,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그 외치는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때고요. 3장 17절 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한다. 모든 목회자들과 주석학자들, 이 본문을 접하는, 묵상하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고백, 이 말씀, 이 음성을 통하여 십자가를 지실 수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의 완수는 무엇을 통해 가능합니까? 우리 안에 주어진 책임감도 아니고요. 의연한 심정도 아닙니다. 그 사랑의 음성이 우리를 이끌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을 때 이재훈 담임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저희 뒤에서 다루겠습니다만,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며 땀이 핏방울처럼 되셨었어요. 도대체 뭘 그렇게 힘들어하셨던 겁니까? 주님께서 힘들어하셨던 것은 십자가 그 자체, 육체의 고난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단절이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지시기 위하여서 단절을 경험하실 수밖에 없었던 주님이 그 단절을 넉넉히 감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음성이요. 단절될지라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는 이 확실한 음성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회의 길을 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2년 반 동안 기도를 했어요. 신대원 다닐 때요. 나 같은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이 하나님 합당하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 목회자의 길 가는 게 정말 맞겠습니까? 너무 괴로웠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말씀뿐만이 아니라 정말 육성처럼 들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한 가지 정말 권유하고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으로 받으시는 걸 넘어서 너를 사랑한다는 주님의 음성을 꼭 들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주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를 강하게 이끌어 갈 것입니다. 어떤 것도 그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음성을 들으시면 그 어떤 회의감, 어떤 피로감,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은혜가 우리를 주장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4장 넘어가겠습니다. 4장에 보시면 시험에 대한 세 가지가 나오지요. 예수님 말씀 위주로 오늘은 좀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시험에 대해서 주님께서 사람은 빵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답을 주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두 번째 보면 그들을 물리치실 때, 사탄을 물리치실 때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뭘까요?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구하고 무언가를 딜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도구화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이야기를 한 거죠. 마지막 세 번째 보면 하나님께 경배하고 섬겨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인생은요, 딱 한 가지를 놓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무엇을 높이며 살 것인가? 무엇을 내 인생에서 가장 추앙하고 경배하며 살 것인가가 인생의 키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높이면서 살아요. 아니라고 이야기하기 하겠습니다만, 아니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아니, 권력일 수도 있고요, 인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 대한 답을 주세요. 사람은 하나님 경배하면서 살 때에야 비로소 온전해진다.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분만 섬겨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시험을 통해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뼈대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사람 무엇으로 사는가? 빵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시험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경배함으로 너희가 진정한 기쁨을 누리고 살아야 된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고요. 4장 2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제자 되는 첫 번째 모습인데요. 여러분, 제자가 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주는 중요한 가르침이 있죠. 양손 가득 쥐고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갓난아이도 알아요. 갓난아이도 지금 뭐 쥐고 있다가 더 좋은 거 놓으면 놓고, 갓난아이들도 그거 잡습니다.
근데 사람은, 성인이 된 사람들은 참 특이하게도요.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으려고 해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금 잡은 거 놔야 됩니다.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거 잡으려면 놓아야 되겠지요. 자, 4장 23절 갑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며 사람들의 모든 질병과 아픈 것을 고쳐 주셨습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쳐주신 모습,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주님 따르는 사람들 이거 해야 됩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것. 이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일로 바쁘지 마십시오.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일. 우리의 삶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부터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이루십니다. 자, 5장 13절 14절 봅니다. 너희는 이 땅의 소금이다. 그러나 만일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다시 짜게 되겠느냐. 아무데도 쓸데가 없어 바깥에 버려지고 사람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워진 도시는 숨겨질 수 없다. 이게요, 제가 작년 1학기 종강 예배 때 설교를 했던 부분입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나의 이름, 너의 이름, 우리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었었고요.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자 데가볼리, 유다, 예루살렘까지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까지 몰려들었어요. 그게 4장 마지막 절이고요. 5장 1절에 보면 산 위로 올라가세요. 그 당시에 랍비들이 산 위로 올라간다는 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따라오게 하려는 제스처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왔었지만 제자들만 따라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팔복이었었어요. 그리고 팔복을 이야기하신 뒤에 가장 중요한 복인 9번째 복을 이야기하십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나로 인해 핍박을 받으면 기뻐해라. 하늘의 상이 크다. 이걸 가장 큰 복으로 말씀하신 뒤에야 비로소 빛과 소금의 소금과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것이지요. 따라 올라온 제자들에게 마음밭을 가꾸는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너희가 누구냐? 너희는 소금과 빛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결국 산상수훈이라 불리는 5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은 따라 올라온 제자들, 양손 가득히 잡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잡기 위해 놓고 주님을 잡은 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정체성을 심어주신 것이죠. 여러분, 소금의 특징은 뭐라고 말씀드렸었습니까? 만나게 하는 거예요. 소금으로 불린 사람들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살맛나게 해줘야 됩니다. 그게 친절을 베풀든 호의를 베풀든 아니면 재정으로 도와주든 기도를 해주든 뭐든지 상관없습니다. 나로 인해서 살맛나게. 소금에 대한 이야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성경에는요. 맛을 내게 한답니다.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밟히고 버려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의 기독교가 물론 복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만 사람들에게 밟히고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라고 보셔도 돼요.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살맛나게 못해준다는 것에 대한 반증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빛은 뭡니까? 등경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라고 말씀하셨었죠. 위에서 비추어 저게 칼인지 저게 붓인지 저게 책인지 구별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빛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오늘 우리의 행실을 통하여서요. 옳고 그름, 정말 죄와 선을 구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바로미터가 돼주는 것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살맛을 나게 하고 기준점이 되어서 세상에 구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이 일이 정말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 일을 함께 나아가셔서요. 주님의 기쁨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이러한 산상수훈을 하시고요. 48절 보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성도님들, 이 말씀을 들으셨을 때, 읽으셨을 때요. 부담스러우셨습니까? 좋으셨습니까? 제가 수년 전까지만 해도 정말 부담스러웠어요. 아니, 앞에 것도 부담스러운데 어떻게 이런 말씀을 주시나. 이건 너무하지 않아요. 전 솔직히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수년 전에 묵상이 바뀌었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도 알아. 그런데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못할 걸 기대하고가 아니라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고 더욱더 앞으로 나아오길 원하는 마음으로 저는 주셨다라고 받아요. 예. 오히려 우리를 격려하기 위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시는 분께서 우리를 골탕 먹이시려고 그러시겠습니까? 절대요. 생명까지 주신 분이신데요. 오히려 우리를 더욱더 격려하셔서 주님의 길로 이끌시기 위한 놀라운 격려의 말씀입니다. 붙잡으십시오. 자, 계속해서 봅니다. 6장 보도록 합니다. 6장에서 보시면 특별한 한 단어가 우리에게 소개되는데요. 은밀하게라는 단어입니다. 성도에게 요청하시는 한 가지는 드러내지 않고 은밀하게는요. 진정성이 담겼을 때 은밀함을 내포합니다. 그리고 이 은밀함은 친밀함을 또 표현합니다. 하나님과는 친밀하고 세상 앞에서는 우리의 의의를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감추어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으로 또한 은밀하게는요, 자신을 낮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나는 낮추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자, 그래서 6장 33절에서 34절 봅니다. 오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맡아서 걱정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충분하다.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내일을 걱정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럼 내일을 걱정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답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의 삶에 진정으로 집중하다 보면 내일을 걱정할 겨를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랍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래서 이것에 마음을 두면 우리가 내일을 걱정하지 않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내일을 걱정하지 않는 삶이 왜 가능할까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은 땅의 보화를 쌓지 않고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7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 너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바로 율법과 예언서에서 말하는 것이다. 제가 재작년에 하나님의 가정훈련학교 하가운을 섬기면서 이 말씀을 무릎을 치면서 이해를 했습니다. 저도 여전히 많이 부족하고요. 굉장히 가정 안에서 이렇게 바쁘다는 핑계로 가정을 잘 돌보지 못한 모습들이 있었었는데요. 생각해 보니까 제가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대접하지 않았던 제 모습이 실제로 가정 안에서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바라는 게 있었을 때 나는 과연 그것을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 배우자일 수도 있고 가족의 누구일 수도 있겠지요. 배우자에게 혹은 가족의 누구에게 내가 그것을 먼저 충분히 해줬는지 한번 돌이켜 보시고 그 다음에 행해 보십시오. 그럼 관계가 정말 많이 아름다워져 있을 것입니다. 8장 보겠습니다. 8장에 보게 되면 치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나병 환자, 백부장의 종치유가 나오고요. 9장에 보면 중풍병자, 혈루병, 눈먼 두 사람이 나옵니다.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런데 이들에 대한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특별히 주님께서 무엇을 보고 이들을 고치셨다고 말씀하세요. 무엇입니까? 믿음.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받고자 소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을 때야 주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심을 말해주세요. 이것은 받는 우리의 입장에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주 앞에 늘 간구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믿음을 더하는 간구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주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반대로요, 13장 38절에 보면 믿지 않았기에 기적을 베풀지 않으셨다는 표현도 나옵니다. 계속해서 8장 27절, 2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놀라며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도대체 저분은 누구시기에 바람과 파도까지 저분께 복종하는가? 29절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되기도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27절은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놀래서 했던 말이고요. 29절은 거라사 지방에서 나온 군대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면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두 개가 대조되죠. 대비되죠. 어떻습니까? 27절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몰랐고 귀신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귀신보다 예수님 잘 알아야지 않겠습니까? 제가 목회자라서 드리는 말씀은 정말 아니고요.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두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주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실제로 없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말씀 읽는 일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그 순장님들 이곳에 많이 계시는데요. 무리해서라도 신약을 함께 통독하자라고 부탁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빠서라는 표현 저도 공감은 합니다만 핑계거리는 될 수 없다는 걸 저도 압니다. 우리의 역할이 있다면 바쁜 이들에게 기도해주고 격려해서 그들이 주님을 더욱더 알고 귀신보다는 최소한 더 많이 고백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는 게 믿음의 동반자들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변에요, 조금 아직도 머뭇거리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번 주에 요한복음 시작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부터 함께 읽자라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격려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매일 카톡이라도 보내셔서 잘 읽고 있는지 나 이 말씀에 은혜 받았다라고 그냥 조금 부담스럽더라도요. 내가 받은 은혜의 말들을 나눠주시면 함께 가실 수 있을 겁니다. 함께 격려해서 같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0장 28절 보도록 합니다. 육체는 죽여도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영혼과 육체를 한꺼번에 지옥에 던져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제자 파송 때 하셨던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은 육체가 아니라 영혼까지, 영혼과 육체를 한꺼번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온전해집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면 인생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외해야 되죠. 11장 19절 봅니다. 인자가 와서 이렇게 먹고 마시니 여기 먹보에다 술꾼 좀 보라. 게다가 세리와 죄인과도 친구가 아닌가 하는구나. 그러나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옳다는 것을 입증하는 법이다.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해 주십시오. 지혜는 결국 그 행한 일이 나중에 드러날 때 옳다함을 인정받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요, 어리석다라고 지칭받을 때가 참 많이 있으실 겁니다.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요. 세상과 그리스도의 길은 전혀 다른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국이 되면 반드시 우리의 길을 옳다 인정받을 때가 옵니다. 이 이야기요, 마지막 부분에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지요. 마태복음에서 이 말씀을 특별히 넣은 이유가 있다라면 유대계 기독교인들에 대한 편지라고 복음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율법의 짐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그 짐 져주러 오셨다. 주님께 나아가면 너를 쉬게 해줄 것이다. 율법이 아닌 구원의 은혜를 덧입어 사랑으로 감격함으로 행하는 법을 배워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또한 우리에게는 어떤 말씀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오신 이유는 짐을 대신 져주시기 위함입니다. 주님께 맡겨주십시오. 안 그러면 주님을 우리가 매일같이 무한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신 주님. 세상에 어떤 신이 내가 너의 짐 져주러 왔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에게 잘 바쳐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주님은 그 일을 위해 오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14장 1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도착해서 보시니 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픈 곳을 고쳐주셨습니다.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그들 가운데에 은혜가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혹은 기적이 일어났던 이유가 불쌍히,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반드시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행하셨고요. 그러한 마음을 품은 자들을 통해서 주님은 오늘도 행하십니다. 16장 16절 17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너에게 계시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온전한 고백은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주님을 향한 고백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이 온전한 고백과 선포는 무엇을 통해 가능합니까? 오직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것도 더 풀어볼까요?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네, 기도와 말씀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래야 온전한 고백을 통해 온전한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 또한 결국 기도와 말씀임을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온전한 고백을 한 사람 24절 어떤 삶으로 나아갑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결국 주를 향한 고백은요, 자기 십자가로 나아가는데요. 이 이야기 잠깐만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십자가를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걸 조금 더 길게 풀어보겠습니다. 십자가가 사랑인데 도대체 어떤 사랑이냐는 겁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상대를 위해 나를 죽여 내어놓는 사랑. 맞습니까? 근데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전제됩니다. 바로 원수라는 단어입니다. 원수를 위해 나를 죽여 나 자신을 내어놓아주는 사랑이 십자가라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자기 십자가의 의미이고요. 그래서 십자가를 조금 더 넓은 폭에서 이야기를 하면 결국 십자가는 어떤 일입니까?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자처하여 사랑 때문에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별해야 될 거 한 가지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여러분, 모든 고난이 십자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많이 들으셨겠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고난 자체를 십자가로 여기실 때가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잘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라는 표현도 이미 잠언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고난 자체를 십자가로 여기는 게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길이 바로 부활의 길이고 영광의 길입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3절과 4절입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변화되 어린아이들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어린아이에 대한 특징은 주님께서 딱 한 가지 이야기하세요. 그게 뭡니까? 낮추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낮춤은 무엇을 유발합니까? 절대 의존이라는 것을 상태를 나타냅니다. 어린아이일수록 자기를 낮춰요. 절대 의존을 해요. 부모에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어떤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절대 의존, 완전히 낮춰 의존하면 그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21장 4절에서 5절 봅니다. 이는 예언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시온의 딸에게 말하라. 보라, 너희 왕이 오신다. 그분은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으니 어린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다. 세상의 왕과는 다른 겸손하신 분이지요. 세상에 어떤 왕이 이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시겠습니까? 주님만이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한 왕께 우리가 외쳐야 될 소리가 있다고 9절에서 이야기하는데요. 앞서가는 무리들과 뒤따라가는 무리들이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께 복이 있도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세상은요, 화려함의 목놓아 소리를 외칩니다. 이런 것들이죠. 와, 저 사람이 이번에 100억을 벌었대. 100억 너무 큰가요? 저 사람이 10억을 벌었대. 야, 저 차가 바뀌었네? 집이 저렇게 됐대. 이야! 우리가 외쳐야 될 건 뭡니까? 나귀를 타고 오시는 분께,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시는 분께 호산나를 외쳐야 된다는 거죠. 세상은 여전히 화려하고 권력 있고 힘 있고 웅장한 것들 가운데 소리를 외쳐 이야 합니다. 우리가 우와라고 해야 될 부분은요,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세상 사람들과 같이 부여하고 화려하고 웅장하고 대단한 것들을 향해서 소리를 지른다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호산나 외쳐야 될 대상은 나귀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 분입니다. 21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구나.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기도하는 집입니다. 여러분, 기도란 하나님과의 만남을 전제로 하죠. 주의 음성을 듣는 일입니다.
성전이란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인데요. 한 가지를 주의하랍니다. 강도의 소굴로 만나면 안 된답니다. 부당 이익, 이익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모습 안 되고요.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거기에 더불어서 상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과 딜하는 것으로 쓸 때가 참 많아요.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은혜로 살아가지 주님과의 거래를 통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주님과 절대 우리의 영혼이 상행위처럼요. 이거 할 테니 적어 주십시오. 저거가 있으니까 이거 절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집, 하나님을 바라고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친밀함으로 나아가는. 자, 22장 37절에서 4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고 너의 생명을 다하고 너의 뜻을 다해 주님 너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뜸되는 계명이다. 그리고 둘째 계명도 이와 같다. 너의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여라.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말씀이 이 두 계명에서 나온 것이다. 모든 일을 할 때 이 두 가지로 생각하고 하면 온전해집니다. 오늘 많은 일들 하셨죠. 저도 솔직히 말씀 오전에 전하고도 점검을 늘 못하고 있는데요. 점검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때문에 하는 것인가? 이 두 가지만 점검하시면 됩니다. 막 감정이 올라오려고 할 때 하나님 사랑하고 내가 저 사람 사랑해서 하는 건가? 어떤 일이 나에게 주어질 때 내가 이거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일인가? 점검하시면 됩니다. 자, 24장 12절 13절. 불법이 더욱 많아져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갈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굳게 서 있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예. 마지막 때의 특징은요, 사랑이 식어져 가는 겁니다. 제가 지금 40대 중반인데요. 저희 또래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참 많이 해요. 어렸을 때는 옆집 그냥 놀러 갔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 집에 없으면 옆집 가서 놀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어떻습니까? 저희 옆집 아이가 누군지 알아요. 얼굴은 알지만 얘가 집문 잠겼다 우리 집 오지 않거든요. 사랑이 정말 많이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라는 건데요. 이 마지막 때 해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끝까지 굳게 서 있는 것, 다른 말로 하면 견뎌내는 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견딘다는 표현을 정말 좋아합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견디는 일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끝까지 굳게 서 있는 견뎌내는 실질적인 모습을 25장 13절은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깨어있으라. 그 날짜와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견뎌내는 한 가지 모습은요. 늘 깨어있는 모습입니다. 깨어있다라는 거 뭡니까? 주인이 언제 올지, 신랑이 언제 올지 늘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는 달란트 비유에서 충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견뎌낸다라는 건 깨어있고 충성된 삶이고 마지막으로 40절 봅니다. 왕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무엇이든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들 중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 시간 가운데요. 연약한 자들을 돌봄으로 주께서 보여주셨던 긍휼의 일들을 우리가 해나가는 것이 견디는 자의 또 한 가지의 모습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가 이 일들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자, 26장 보도록 합니다. 26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셔서 얼굴을 땅에 파묻고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둬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늘 기도의 모본이 되셨던 예수님이신데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실질적인 기도의 본을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예, 이것이 정말 좋은 기도입니다. 우리의 소원, 내 마음의 중심을 가식 없이, 가감 없이 다 드러내어 주십시오. 그리고 하지만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데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 아들 주실 만큼 선하신 분임을 믿기에 내 소원은 진심으로 이거지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안에 특별히 치유와 급박한 일의 기도 가운데 이 기도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안에 연약함을 주 앞에 고백하면서요. 치유와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불완전한 사람이 그것을 기도하지 않는 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주님의 선하신 뜻이 드러나길 소망합니다라는 이 고백 또한 주님께서 더욱 기쁘게 받으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27장 54절 계속해서 보도록 합니다.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를 지키고 있던 사람들은 이 지진과 그 모든 사건을 보고 몹시 두려움을 외쳤습니다. 이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제 개인적으로 가장 눈물나고 가장 감격스럽고 십자가 사건 중에 제 마음에 가장 와닿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이 언도됨과 동시에부터 채찍질하고 예수님의 가장 밑바닥의 모습을 봤던 사람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셨죠? 예수님의 십자가형이 언도된 이후로부터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고초가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걸 주관했던 사람이 백부장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아주 심심한,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고진 그 채찍질과 모욕감을 주고 그렇게 골고다 언덕 위로 올라서요.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우리가 보는 성화나 영화에서는 어떠한 가장 그 뭐 이렇게 수치를 가릴 수 있는 옷 조각이라도 있지만 실제로 십자가형은 옷이 없습니다. 발가벗겨진 상태에서 매달리는 게 십자가형이에요. 가장 처절하고 가장 밑바닥의 모습을 보았던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결국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는 그 행함을 통하여 옳다 인정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세상이 보기에는 조롱거리였을지 몰라도요. 가장 가까이에서 봤던, 가장 비참한 모습을 봤던 그 시간에 가장 권력자였던 이 사람이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예수님, 이 고백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명령이시죠. 전도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도 그렇고 마가복음도 그렇고요. 실은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제가 담당하고 있는 게 전도학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전도학교는 꼭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제가 담당하기 때문은 솔직히 아니고요. 수년 동안 섬겨왔더니 이 전도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성도에게 정말 필수적으로 정말 중요한 부분을 가르쳐 줍니다. 제가 그러한 마음으로 권유를 하려고 그랬는데요. 이번 주 일요일 날 이미 개강을 했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50개의 좌석이 다 차서 더 지금 받을 수가 없다고 그러시네요. 좀 뭐 제 개인적으로 안타깝습니다만 다음 학기라도 여러분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가복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저희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은 마태복음과 달리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묘사를 합니다. 이 이유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요, 좀 연대가 약간 서로 다르긴 합니다만, 대략적으로 여러 주석학자들의 이야기를 보면 65년에서 70년경 사이에 쓰여졌을 것으로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 구성은요, 종의 수고와 헌신에 대해서 10장까지, 그리고 희생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가슴 아픈 일이지요. 그리고 길지 않습니다. 3년여 정도의 기간을 그 중심으로 마가복음은 쓰여져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 공생의 기간 중심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갈릴리로부터 유대 예루살렘으로 확장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기는 말씀드린 요 시기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배경을 봅니다. 64년입니다. 로마의 대화재의 원인을 기독교인으로 돌려 극심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네로의 이 박해였었는데요. 이로 인해 기독교인들이 참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들에게 힘을 내라고요. 거짓 선지자들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진정한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것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고난받는 종, 박해받고 있었던 이들에게 예수님의 고난을 소개함으로 위로와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감당하셨다. 힘을 내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구원이 임한 것처럼 우리의 헌신과 이 어려움은 반드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소개하면서요, 진정한 소망으로 나가기 위함이고요. 그래서 핵심 단어는 섬기러 오신 종이라는 부분입니다. 주제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구주이심을 인정하며 고백해야 된다. 예수님의 나라는 새 나라이고요. 영광의 시대가 있다. 박해받는 이들에게 힘을 주는 내용이고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 영원히 보호하신다. 특징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베드로의 이야기를 마가가 담았어요. 그래서 간결하고 박진감이 있습니다. 기적을 강조하죠. 교훈을 강조하는 마태복음과는 다릅니다. 대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기독교인들, 박해받고 있는 기독교인들,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율법적인 부분보다 이 박해를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기 위해서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마가복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의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달리 예수께서는 권위 있는 분처럼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권위는 어떻게 드러납니까? 말과 삶이 일치할 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 또한 소망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영적 권위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이 영적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2장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날입니다. 그 날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라면 오늘 우리가 그 주인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해야 됩니다. 3장 13절, 14절 봅니다. 예수께서 산으로 올라가셔서 원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께 나와왔습니다. 예수께서는 12명을 따로 뽑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내보내셔서 전도도 하게 하시며, 여러분, 먼저 우리가 감사하게 정말 은혜로 받아들여야 될 것은 주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은 원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세상에 힘 있고 능력 있고 믿음 있는 사람이 우리를 알아줘도요, 참 기분 좋고 영광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만물의 주관자이시오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셔서 부르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 한 가지라면 세상 앞에서 자존감 혹은 자존심 싸움에서 절대 밀릴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자존감은요, 부요한 것들로부터 나오지 않고 주님이 우리를 원하셨다라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르신 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한 가지입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함께 있는 것을 가장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미가 6장 8절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시죠.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기름이 아닌 겸손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그 첫 번째가 주님과 함께 하는 일입니다. 모든 시간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짐을 내어 맡기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제자를 부르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5장 17절 봅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께 제발 이 지방에서 떠나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그 폭풍우 치는 갈릴리 바다를 건너 거라사 지방에 가셔서요, 그 귀신 들린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시고 난 뒤에 돼지떼가 몰살하자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발 이 지방에서 떠나 주십시오. 왜 떠나달라고 했습니까? 지금으로 돈을 치자면 약 10억 이상의 재산 피해가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큰 피해가 날까봐 제발 좀 가주시라고. 왜요? 이들은 이방인들이었었어요. 이방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손익계산입니다. 아, 저 사람이 왔는데 놀라운 일은 일어났지만 손익계산을 치니까 너무 큰 손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가 달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손익계산하고 있다면 그 누가 하는 일입니까? 이방인들이 하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과의 동행의 시간에서요, 손익계산하고 있다? 예, 여러분, 이건 믿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어느 순간 주님을 따라간다 이야기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손익계산할 때가 있어요. 이거 하면 저렇고 저거 하면 이렇고 이거 하면 이럴 것 같고. 그래서 주님, 이거 좀 이 부분은 주님이 좀 잘 비켜주셨으면 좋겠다고요. 굉장히 위험한 부분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명이시고요. 존재의 이유임을 고백한다면 우리는 계산이 아닌 은혜로 살아갑니다. 6장 52절 보겠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예수께서 빵을 먹이신 기적을 보고도 아직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8장 17절도 보겠습니다. 그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다 아시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빵이 없는 것을 두고 말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해졌느냐?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책망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책망의 이유가 뭐라고 나옵니까? 마음이 둔해졌다. 기억해 두십시오.
마음이 둔해지면 주님께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둔해질까요? 이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소개가 됩니다.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45절 봅니다. 인자 역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치를 몸값으로 자기 생명을 내어주려고 온 것이다. 예수님의 오신 이유요. 마가복음에서 등장하는 예수님은 섬기러 오신 종이었었죠. 자신의 정체성을 이와 같이 밝히십니다. 높은 자리에 앉으는 자들의 논쟁해 주신 말씀인데요. 부자 청년의 말씀과도 이어지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을 소유한다. 낮추는 자 이런 말씀과도 이어진 맥락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정말 중요한 한 가지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주님이 이러하셨다면 우리 또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참된가 그렇지 않은가는요. 이 섬김에 대한 나의 인식을 돌아보면 금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11장 1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라도 장사할 물건을 들고 성 안으로 지나다니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앞서 함께 마태복음에서 봤던요.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셨던 성전 정화 사건 때 마가복음에서만 특수하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어느 누구라도 장사한 물건을 들고 성전 안으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던 한 가지는 어느 누구도 장사치는 절대 지나다니지 못하게 한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이 성전인데요. 이 마음 성전에는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들이 지나다니지 못하게 하는 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무방비로 풀어놓으면 그것은 더럽혀지고 주님의 임재도 하나님의 역사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22절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잘 아시는 이야기이신데요. 함경직 목사님께서 이제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드셨고 이제 그 인생의 마지막 때를 향해 가지고 있을 때 많은 목사님들이 함경직 목사님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혹시 저희 목사들에게 주실 말씀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물어봤대죠. 그 다음 대답을 잘 아시죠? 한경진 목사님께서 그 당시에 그 이름 있고 꽤나 유명하셨던 목사님들이 오셔서 그 이야기를 물었을 때 뭐라고 하셨다고 합니까?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여러분 11장 22절은요. 예수님께서 이미 3년 동안 동행하였던 제자들에게 하셨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믿어라.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믿는다 이야기하지만 진실로 믿는 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13장 20절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그날들을 줄여주시지 않았더라면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자신이 택하신 사람들을 위해 그날들을 줄여주셨다. 마지막 날 환난의 때에 그날을 줄여주신답니다. 만약 우리의 죄가대로 행하신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줄여주시기에 그 날들을 견뎌낼 수 있겠죠.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가 그대로 주께서 징계하신다면 어느 누구도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긍휼이 많으셔서 그 날들을 줄여주십니다. 고통 가운데 있으십니까? 힘내십시오. 주님이 그 날을 줄여주십니다. 그리고 능히 피할 길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14장 19절입니다. 그들은 슬픔에 잠겨 한 사람씩 예수께 물었습니다. 설마 저는 아니죠.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최후의 만찬의 장면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중에 나를 배반할 자가 있다. 이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슬픔에 갑자기 잠기더니 설마 저는 아니죠. 이 장면 어떠세요? 읽기에 괜찮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이상한 장면입니다. 우리가 다른 제자들은 다 차치하고서라도 딱 3명만 이야기하면 이 장면이 왜 이상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성격 급한 베드로. 여러분 그가 얼마나 성격이 급합니까? 잘 아시죠? 그리고 그보다 그만큼 이상으로 성격 급한 사람 또 2사람이 있습니다.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성격이 급했냐면 사마리아 마을 지나갈 때 환대 안 해준다고요. 이 능력 받은 건 있고 기적을 이미 행해봤으니 주님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 우리 환대 안 하는데 벼락이라도 좀 내릴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걔네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2친구의 이름이 뭡니까? 우레의 아들들이요. 성격이 급하다 못해 번개 우레의 아들들이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식사를 하시다가 배반할 자가 이 중에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원래 그림이라면 성격 급한 베드로, 정의감에 불타오르는 요한과 야곱 어떻게 됩니까? 상 뒤엎어야죠. 일어나서 어떤 놈이야! 그러면서 막 상 뒤엎고 나와! 그러면서 소리를 막 질러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설마 저는 아니지요. 이 말씀은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들은요, 아버지도 버리고 배도 버렸어요. 하고 있던 세리라는 아주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 수 있는 일도 버렸고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주님 따르면서 참새도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그러한 척박한 삶을 주님과 함께 3년 동안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3년 뒤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배신자가 있다는 이 말 가운데요. 설마 나는 아니죠? 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자, 우선 다른 모습부터 보겠습니다. 50절 보십시오. 50절.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예. 이런 이야기 하니까 다 달아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께 붙어 있었더니 그들이 사도가 되었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이 내치지 않으신다라면 붙어 계십시오. 주님은 여전히 부족한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겁니다. 이게 설령 우리의 모습일지라도 그러한 우리를 품으시는 분이 주님이시고요. 그러한 우리가 주님 안에만 있으면 그들이 사도가 되어 주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 행하실 것입니다. 자, 16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구든지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새 방언으로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를 받지 않으며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마가복음의 지상명령의 마지막 선포이시죠? 자, 계속해서 이제 누가복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은 인자입니다.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마가복음이 쓰여진 후에 앞선 마태복음과 비슷한 시기에 쓰여졌다고 해놨고요. 인자이신 사람의 아들로서 오신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소개이기 때문에요. 인자에 대한 소개가 누가복음에서만 4절로 나옵니다. 왜 인자에 대한 소개인지는 이따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기 사역과 여전히 배척, 고난과 부활로 이루어지고요. 특별 주제가 잃은 자를 찾으러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주제입니다. 유대에서 다시 한번 갈릴리로 왔다가 유대 예루살렘 확장형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예수님의 전생애를 기록하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기록 목적을 보면 데오빌로의 믿음, 데오빌로를 위하여 썼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으시지요. 이 데오빌로는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데오빌로라는 매우 높은 직급을 가진 로마의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어떤 관리직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겠고요. 굉장히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러한 높은 직위에 있었던 기독교로 개종한 로마의 특정한 계층들을 향해 썼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들의 구원의 확실성,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특별히요, 이 누가복음은 역사적 증거, 이 시간에 대해서 연대기적으로 씀을 통해서요, 복음의 합법성, 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허황된 사실이 아니라 진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기 위해서 이와 같이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자에 대한 언급을 통해서 모든 계층의 사람의 복음에 접근할 수 있도록요. 핵심 단어는 인자이고요. 주제보입니다. 앞에 이 부분들은 다 비슷하고요. 예수님이 병든 자, 약한 자, 소외된 자, 죄인들의 친구이시고 구원자이시다라는 게 누가복음은 더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들의 복음서, 예수님의 기도를 나타내는 복음서, 역사적 인물 말씀드렸죠.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요, 묵시에 관련된 부분이 다른 복음서보다 더 길게 나타납니다. 특징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인자되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족보, 성장 과정, 감정 상태 등을 충실하게 기록했고요. 예수님이 역사성을 강조하여 이 종교가
당신들이 보기에 이상한 종교 아니다. 라는 것을 이방인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인자되심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이방인들에 대한 관심은 당연하죠. 수신자들이기 때문에요. 특별히 여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사회 문제에 대한 표명이 있었고요. 의학적 수로와 교육 높은 수려한 헬라어를 사용했다는 것도 특징이기도 합니다. 자, 계속해서 누가복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38절입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대답했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마리아에게서 떠나갔습니다.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를 통해 그리스도가 잉태되시고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답이 간단해요. 마리아는 순전함으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주의 놀라운 일은 다른 것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순전함으로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일이 이루어집니다. 2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마리아는 첫 아들을 낳고 천으로 쌓여 구유에 눕혔습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빈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목자들은 바로 그 지역 들판에 살며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주의 천사가 그들 앞에 나타나 주의 영광이 그들을 환하게 둘러비추니 그들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성,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가장 잘 보여주는 본문이지요. 구유에 눕히셨어요. 사람 중에서도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온전한 인간으로 오셨음을 이야기해 주시고 그러하기에 모든 만민을 품어 안으실 수 있음을 이미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초청하십니까? 예수님의 태어나심에 가장 먼저 초청된 사람은요. 지금 2000년 전입니다. 지금도 밤에 일하시는 분들은 고된 직업이에요. 아무도 밤에 일하지 않는 2000년 전의 그 시기에 밤에 일했다라면 여러분 이들의 삶이 얼마나 고된 삶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시대에 가장 고된 삶을 살고 있었던 자들을 주님께서 초청하세요. 그러니 어느 누가 나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참 놀라운 초청이지요. 예수님이 이들을 가장 먼저 초청하셨다면 우리 또한 오늘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초청해야 될지 생각해야 됩니다. 2장 49절 보도록 합니다. 그러자 예수가 말했습니다.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마땅히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디서 만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성전입니다. 우리 자신을 거룩한 성전으로 온전히 갖고 나가십시오. 그리고 주님 만날 수 있는 그 성전으로 날마다 나아가십시오. 4장 18절 19절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못 보는 사람들에게 다시 볼 수 있음을 억눌린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기 위해 나를 보내셨다.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요.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시죠. 태어나심과 더불어 누가복음에서만 주님의 선포, 자신에 대한 선포를 이렇게 하고 계세요. 그리고 2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너희가 듣는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이미 이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 말씀을 주님을 바라보고 듣는 자들 안에 이 일들이 오늘도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2장에서 언급한 주님은요, 태어나신 모습과 굉장히 일치합니다. 주님이 가장 낮은 모습으로 태어나셔서 그러한 자들의 모든 것들을 풀어나가십니다. 자, 이제 5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외딴 곳으로 물러가 기도하셨습니다. 5장 16절인데요. 하지만 예수께서는 외딴 곳으로 물러가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은 기도하는 예수님, 기도에 대한 특징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4장 42절에서도 외딴 곳으로 자꾸 가시려고 하세요. 이유가 뭡니까? 기도하시기 위해서요. 저 자신에게도 참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 예수님의 스케줄은 살인적인 스케줄이었었습니다. 도무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스케줄을 주님께서는 매일같이 감당하셨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유명 인사들은 찾아갑니까? 찾아오게 합니까? 찾아오게 하지요. 그것도 세상에 돈 꽤나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와의 뭐 식사 한 끼에 몇 천만 원, 몇 억까지도 걸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 능력이 많고 인기가 많으셨음에도 찾아가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친히 대해주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누가 예수님과 같은 스케줄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외딴 곳을 따로 찾아가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될 핑계가 솔직히 많지가 않습니다.
기도가 우리에게 능력과 힘이 되고 살아갈 힘을 준다라면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라도 주님이 그러하셨듯 우리도 외딴 곳을 찾아 기도의 시간을, 말씀의 시간을, 예배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은요, 단순히 경건이라는 것을 넘어 우리를 살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가장 놀라운 통로가 될 것입니다. 6장 43절을 봅니다.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지 않고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성도는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진실로 믿으면 열매는 반드시 맺어집니다. 우리 안에 어떠한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지 봐주십시오. 이미 시편 1편 말씀을 통해 열매의 특징 말씀드렸죠. 열매는 다른 이들이 기뻐해 줍니다. 내가 열매 맺는 인생이라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좋아합니다. 그걸 통해 구별할 수 있습니다. 7장 1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그 여인을 보고 불쌍히 여기며 말씀하셨습니다. 울지 마라. 약한 자, 여인들에 관한 복음서인데요. 과부였던 여인이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었던 아들이 죽었어요.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남자가 없이는 경제생활을 할 수 없었던 그 당시에 여성들의 삶 가운데 남겨진 아들, 미망인이었던 이 여인의 아들은 인생 그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죽고 상여를 맨 무리가 나와요. 그 주님이 그들을 멈추게 하시죠? 멈추게 하신 뒤에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울지 마라. 우리가 힘들 때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만 우시라고요. 그만 울고 힘을 좀 내라고. 위로의 말이긴 합니다만 진짜 위로가 안 됩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상황을 바꿀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요, 주님은 가능하세요. 주님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실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을 고통의 순간에 꼭 듣기를 소망합니다. 울지 마라. 누구만 하실 수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4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 여인은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것은 이 여인이 나를 많이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여기에 대한 답은 딱 한 가지로 표현됩니다. 주님께 얼마나 드리고 있는가. 저희 아들이 아직 10살이라서요. 귀여운데요. 이 아들이 아직도 엄마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 아빠한테 얘기 안 한 게 좀 서운하긴 합니다만 엄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에게 집도 사주고 뭐 좋은 차도 사주고 그리고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이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어른들한테 받은 돈들 다 이렇게 저금해줬는데 이것도 엄마한테 다 줄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얘가 사랑을 받았다라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얘한테 가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고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께 내어드리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과연 내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가는요. 무엇까지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가를 보시면 금방 차이가 납니다. 8장 1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뒤 그 말씀을 굳게 간직하고 인내의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특수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기도를 이야기하며 우리 가운데 특별히 인자이신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조를 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인내라는 단어를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인내, 견뎌내는 것, 끝까지 견뎌내는 것. 좋은 땅의 모습이 뭡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인내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내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10장 20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복종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들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제가 자주 하는 말인데요. 사단의 별명을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틈을 벌리는 자. 사탄의 별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본질을 추구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언가를 섬겨요. 여러분 그럼 그 섬김을 통해 기뻐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면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 기뻐하는 이유가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일에 대한 뿌듯함을 느끼는 것으로 변질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본질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사탄은 틈을 벌려서 본질을 잊게 합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사단의 귀신들이 복종하는 거 기뻐하지 말고 네가 하나님께 인정받음을 기뻐해라. 이게 오늘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주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는가. 자, 10장 37절 봅니다. 율법학자가 대답했습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누가복음 이것도 특수인데요. 영생을 묻는 이의 그 율법학자에게 율법의 핵심을 그가 대답하자 잘 이야기했다라고 말씀하신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쭉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이 이거예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중요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말씀 모르시는 분 여기 계십니까? 다 아시잖아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우리 주변에요. 가까운 이들, 동료, 혹은 뭐 누굴까요? 친구, 혹은 좀 잘 넘어가지 모르는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습니까? 가서 그들을 우리가 일으켜 세워줘야 됩니다. 가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야 되는 것이 주의 말씀을 듣고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 11장 13절 보도록 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11장에서는요, 기도의 간절함과 끈질김을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구하라라고 말씀하신 뒤에 13절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에서만 그러면 성령을 주실 것이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구하십시오. 끈질기게 구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거고요. 제가 자주 생각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만큼만 주님을 생각하면 아마 우리는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사람으로 살게 될 것이라는 그 생각을 제가 참 많이 합니다. 12장 21절 봅니다.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해 부여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있죠.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와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부여하십니까? 나 자신에게 부여하십니까? 하나님께 부여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중요한 부분이고요. 드릴 말씀이 좀 많은데요. 시간상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13장 15절 16절입니다. 주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이 위선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황소와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 끌고 나가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인이 18년 동안이나 사탄에게 비어 있었으니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풀어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위선자 되는 일은 아주 간단합니다. 정말 쉽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 익숙한 것, 잘하는 것에 집중하면 위선자가 됩니다. 그래서 위선자는 본질을 잃었고요. 근본을 잃었고 무엇을 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망각하며 사는 사람이 위선자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잘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 해왔던 잘했던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본질이 사라졌어요. 우리가 이런 일이 쉽게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보이는 것, 익숙한 것, 잘하는 것에 치중하다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14장 10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초대받으면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그러면 주인이 와서 친구여 이리 올라와 더 나은 자리에 앉으시오라고 할 것이다. 개인적으로 정말 많이 생각하는 말씀입니다. 끝자리에 앉으면 높여주실 것이다. 15장 19절에 보면 탕자의 고백이 나와요. 더 이상 아버지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으니 탕자가 정말 잘했던 것은 끝자리에 앉았어요. 하나의 일꾼으로 제발 삼아 주십시오라는 그 말에 오히려 아버지가 그를 높은 자리로 다시금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다시금 뒷부분에서 나옵니다. 저에게 주신 질문이 한 가지가 있는데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9절까지 나오는 불의한 청직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보셨어요. 실은 제가 이걸 찾아보느라 꽤 많은 시간을 들여서 찾았는데 성경의 가장 난해한 비유라고 알려진 본문입니다.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오전에 설명을 해보니까 이 설명 자체도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 다음에 한번 또 물어봐 주십시오. 자,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불의함을 칭찬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불의한 건 맞아요. 그런데 불의한 그가 지혜롭게 했다라는 것 자체를 칭찬하셨다라는 데 초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의함 인정 절대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말씀이 뭐라고 나옵니까?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라는 말씀을 그래서 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며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말씀과 이게 일맥상통하는 이야기라고 보셔도 되는 부분이고요. 이 두 번째 풀이를 보면 이게 조금 복잡한데요. 그 당시의 문화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첫 번째 주인, 두 번째 청지기, 세 번째 빚진 자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와 있는 주인, 아버지로 비유되는 사람들은 보통 어떤 사람입니까? 인자하고 너그럽습니다. 마지막까지 가기 전까지는요, 징계를 내리거나 화를 내지 않아요. 주인의 그게 가장 큰 특징이라는 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주인, 아버지, 왕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 청지기, 뭐 하는 사람인가? 세 부류의 사람으로 청지기를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나온 사람은 그 주인의 땅을 관리하는 부동산 관리자입니다. 그럼 빚진 자는 뭐 하는 사람일까요? 부동산 관리자가 있다는 것은 곧 이들이 소장농이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1년간 매년마다 계약을 하는데 땅이 없는 이들이 주인에게 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와서 계약서를 써요. 그런데 계약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소출에 따른 비율 혹은 이미 정해진 내야 될, 거둬들일 것을 정해놓고 계약서를 쓰는 방법. 그런데 과거에는 대부분 비율로 하지 않고요. 이 땅을 빌려가면 그 당시에 나온 소출과 상관없이 무조건 내야 하는 일정한 그 세금처럼 빚이 되게 되는 거죠. 계약서를 쓰는 순간 이것은 소출에 상관없이 그냥 빚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빚진 자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야기의 전말을 보면 관리 청지기가 부정한 일을 했고 주인이 그것을 알아차렸어요. 해고를 시킵니다. 너 그만둬. 장부 정리해서 가져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비밀이 드러납니다. 주인이 너그럽다는 사실이 여기서 드러나요. 일반적인 주인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해고시킴과 동시에 그를 벌써 이 권력과 돈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법의 심판을 넘치게 받게 했을 겁니다. 근데 주인은 그것에 대한 언급이 한마디도 없어요. 그러니까 청지기는 주인을 알고 있었고 주인의 너그러움에 모든 것을 다 건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냐면 장부를 정리해 와서 가져와야 될 아주 짧은 시간, 자신이 해고됐다라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는 이 시간 가운데 중간에서 일을 하고 있던 어느 정도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힘을 가지고 있었던 이 청지기가 주인과 계약을 맺었던 소장농들을 다 불러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당신 올해 100kg 주기로 했지. 그거 80으로 줄여. 그리고 당신 올해 1000리터 기름으로 주인께 드린다고 했었죠. 자, 그 500으로 줄이십시오. 이 안에는 한 가지 또 숨겨진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 중간 관리자는 실제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었었고 이런 것들을 주인에게 그 당시 관례적으로 요청을 하는 권한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농사가 안 되거나 흉작이 들었던 해에 주인은 굉장히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상황을 잘 모르거든요. 하지만 중간 관리자는 주변을 돌아다니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황이 어려우면 그것들을 보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서 주인께 요청을 하면 주인이 그것을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미 전제가 어떻습니까? 주인은 너그럽고 인자한 사람입니다. 만약 이 해가 소출이 나오지 않는 어려운 해였다라면 지금 중간 관리자가 하는 이 청지기의 역할은 주인에게 무엇을 돌아가게 합니까? 주인에게 칭송과 칭찬과 덕망을 돌아가게 합니다. 이미 전제되어 있는 주인은 돈에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칭찬과 덕망과 너그러움으로 예표되는 사람으로 성경은 주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청지기가 그것을 알고 해고되는 그 순간까지도 사람들에게는 주인을 칭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이 일들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소장농의 삶을 살고 있던 사람들이 중간 관리자와 하는 이야기들을 주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이해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 정도까지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참 많이 썼는데 궁금증이 해소됐는지 모르겠습니다. 17장 1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대로 다 마치고 나서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해야 된다. 앞서 말씀드렸죠. 말석에 앉아라. 그러면 주인이 높이세요.
제가 들었던 가장 감동적인 얘기가 이렇습니다. 어느 한 목사님, 정말 존경받으실 만한 목사님이 은퇴 예배 때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무익한 종은 물러갑니다. 딱 한마디 하고 내려가셨대요. 보통 은퇴식에는 성도를 향한 고백, 당신이 평생 해왔던 목회 일들을 말씀하시기 마련이거든요. 은퇴 예배 때 딱 이 한마디 하고 그냥 인사하고 내려가셨답니다. 마음을 너무 이렇게 저를 돌아보게 하고, 제가 만약 은퇴까지 목회를 할 수 있다면 이 고백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끔 하는 정말 중요한 얘기였었습니다. 여러분, 낮추면 주님께서 높이십니다. 자, 21장 34절 36절 봅니다. 너희는 스스로 주의해서 방탕함과 술 취함과 마음의 염려로 너희 마음을 짓눌리지 않게 하라. 예, 이거요. 짓눌린다라는 이 표현이 둔하여지지 않게 하라라고 개역개정은 나와 있습니다. 앞서서 제가 둔하여진 말씀드렸죠? 왜 둔해집니까? 둔하여졌기 때문에 제 아들이 꾸지람을 받았는데요. 둔하여지는 이유가 세 가지입니다. 방탕함, 스스로 절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두 번째, 술 취함, 주님보다 자신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들, 취하여지면, 그것들에게 취하게 되면 둔하여집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염려라는 것입니다. 절제가 없고 마음을 빼앗기고 염려가 있으면 둔하여질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과연 둔하여질 수밖에 없는지 그렇지 않는지, 그러기 위해서 뭘 하라고 이야기하십니까? 36절, 항상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기억해 주시고요. 22장 61절 봅니다.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쳐다보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오늘 닭 울기 전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신 주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을 읽으셨을 때 주님의 눈빛이 어떠한가에 따라 오늘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보실 수 있어서 일부러 읽었고요. 23장으로 넘어갑니다. 28절. 예수께서 뒤돌아서 여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로 인해 울지 말고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시면서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오늘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해야 될 정말 중요한 모습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여러분 울어주십시오. 그리스도가 죽으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이 세상의 악함 때문입니다. 그 세상을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주는 일입니다. 그저 단순한 기도를 넘어 울며 기도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다음 세대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자, 23장 34절 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셔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가상 7원의 첫 번째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를 가장 잘 보여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십자가 지시자마자 이 말씀을 보여주셨고 주님의 사랑을 실질적으로 보여주셨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누가복음은 여기까지 하고요. 한 가지 질문이 더 들어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27장 52절 5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이후에 지진이 일어나고 예전 성도들의 무덤이 열렸어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이 함께 살아났다라는 증거를 마태복음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이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구약의 사건은 엘리사의 뼈 사건입니다. 엘리사의 뼈가 다쳐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살아났던 일들이 있었었죠. 불가능한 일입니까?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은 완전한 부활은 아니라는 것이고요.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 이 묵시에 관련된 관점에서 지진이 실제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리키고 묵시의 사건 중에 하나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 이제 곧 예수님의 마지막 때가 다가왔음을 보여주는 특별한 해석으로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사건을 기록해둔 이유는 마지막 날에 주님이 오시면 모든 이들이 살아나게 될 것에 대한 예표로서 보여주는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일에 대한 사실의 유무는 예수님께서 일을 못하실 일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신학적인 의미 안에서 바라보시는 게 가장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